합동 측 대구 서문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후배 목사들에게 남긴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어느 은퇴 목사의 후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후회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한 교회에서 참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목회자로서 본받을 만한 것은 자기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교인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교회를 돌보면서 참 변화받는 것이 참 어렵다. 사람 변화가, 사람 바뀌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보다도 불만을 갖고 살고 또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미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겸손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가 그렇지 교만한지 알 수 없고 더욱이 사람이 특별히 믿는 생활을 가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 속에 거짓이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진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동감대가 되더라고요. 이건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남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베드로 참 놀라운 변화의 사람입니다. 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3장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변화 상태.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서에 나타나온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낸 것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있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것도 말씀드려서 일평생 앉아서 살던 사람, 그리고 성전 가까이 오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음도 없고 금도 없다.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일어난 사람 감사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였는데 모이는 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왜 나를 이렇게 주목을 합니까?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을 줍니까? 이것은 나 개인의 어떤 본능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참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오는 시선들을 오직 예수님에게 쫙 돌려지는 그것. 이런 변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그 신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자기의 경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지 나를 볼 것도 없고 동행하고 있는 요한도 볼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거의 뭐 주석이 한국 주석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때는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하고 칼빈 주석, 뭐 흑기 주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주석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참 명언을 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이게 하는 종소리와 같다. 그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모여지는 종의 소리와 불과하다는 게, 기적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팠던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막 멈춰나게 번창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 참 귀한 건데 기적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신화화되는 것, 참 놀라운 한국교회의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지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야, 이거 아니지 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개는 신앙의 완성이에요. 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개라는 그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회개했지요.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삶의 여정을 돌이킨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죄 있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으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난리법석을 피는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쭉 하게 되면 사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로 착합니다. 진실하고 애쓰기 때문에 진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늘상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하는 아주 유치한 거지만 그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는 뭐 저 사람과는 좀 다르지. 이게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는 아주 나쁜 사람 하는 거지. 내가 혹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심들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회개는 깡패들, 사기꾼들이 하는 거지. 교회에 젖어 살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뭔 놈의 회개를 저렇게 얘기하나. 자신은 저에게 그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회개에는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내가 완전히 새카만 죄인이다. 그래,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비교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 보면은 그들이 천진난만하지요. 눈빛 보다 보면 아주 비둘기눈처럼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게 애들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들 속에 나타난 걸 보면 참 묘해요.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가르쳤나요? 언제 거짓말을 그들에게 가르쳤나요? 언제 그들이 욕하는 것을 가르치고 화나는 걸 가르쳤나요? 다 그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으면 그게 툭툭툭툭 터져나오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질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지요.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 아주 뱃속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자기가 죄를 정당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길은 우리는 정말로 새카만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이거 꼭 배워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크게 가슴에 느껴질 때, 야,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슨 제물이든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과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죄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에게,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옮겨주시고 이것이 죽음으로 하면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사실 로마 캐토릭과 개혁교회는 뭐 형제지간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미사예요. 미사인데 미사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재현입니다. 매번 매 순간 제사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걸,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과거에 구약에 나오던 제사도 아니고 미사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거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선언하셨죠. 뭐라고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썰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무슨 물로 죽여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죽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앉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옆에 나갈 수 없다고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건들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가 많고 적은 것은 도토리의 기적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완벽한 철저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 나온다고 나와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내려 죽게 생겼는데 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줄이 던져지든지 배가 가든지 해서 그걸 고쳐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축복이 나타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거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신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냐?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체험을 하면서 이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주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밝은 광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9절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자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말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봐주시면서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사건이죠. 집을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돌아와서 대환영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시작하도록 하신 것을 깨달아 할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뭐 정식인 얘기가 되지만 정치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길 바라는데 8월 15일 날 2명이 아마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소신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소신이에요.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간에 그건 아니지 않는가. 국가의 명예가 있는데 대통령을 하면서 누구나 다 중심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방향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심적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국가를 애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없겠습니까?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직에 계신 분도 마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계시는 분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장우지간 그 두 분은 내심 기대가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8월 15일 맞아가지고 특사를 탁 하면은 특사를 하게 되면 쫙 나온다. 야, 그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특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자신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를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이 변화를 체험하고 이거다. 건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목을 주고 우리에게 시선을 끌고 그거다. 필요 없는 것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19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죄 없이만 받으면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냥 더 좋았어요. 유쾌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유쾌함을 받으리라.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같은 맥입니다. 같은 맥인데 유쾌가 참 좋아요. 아주 유쾌하게 된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신앙을 위한 사람들에게는 삼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이게 없으면 신앙의 본질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삼쾌. 그 메시지가 항상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을 가는 사람들은 유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쾌, 상쾌, 통쾌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달변을 가니까는 그게 늘 듣던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참 좋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합시다. 말이 시원찮게 나오는데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참 유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통쾌한 것입니다. 사전도 찾아봤지만은 사전적 의미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슷해요. 유쾌하다는 것은 일단은 여기와 연결해야 되겠죠. 새롭게 함을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아주 유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롭게 되었노라. 그게 아주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쾌함을 가진 사람들은 늘상 마음이 상쾌한 거야. 불쾌할 일이 없어요. 그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4시간 가운데 공기가 역시 새벽 시간이 상쾌해요. 새벽 시간이 상쾌해요. 공기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과거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새벽 시간에 그 공기에 상쾌한 것.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공기 마시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상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쾌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통쾌하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쭉쭉 풀려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유쾌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통쾌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 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변화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그 신앙적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께서는 아버지다. 그 인정과 그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정적 변화는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서 오순절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많은 유대교적인 때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강림이 그에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미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음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거둬주는 것이지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빛들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역사가 임하면서 어떤 기능적인 것 그런 건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오직 주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차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야,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더더욱이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근데 기적 자체도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고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살아볼 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그거나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한번 받으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유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앙적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체험적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체험적 사건이에요. 우리 교단의 그 하용조 목사님은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참.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라요.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1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에 관해서 책을 내왔어요. 책을,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성결교 신학대학의 김성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복음만 남기고 떠난 성령의 사람, 복음만을 남기고 떠난 성령의 사람, 그렇게 제목이 됐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이거 사서 읽으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소설은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의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분은 믿음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청년기에 결핵을 갖습니다. 결핵을 가지면서 아주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결핵 환자들 같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 건강보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컬럭컬럭하면서 복음만 전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역사 엄청나게 일들이 일어나갔죠. 근데 이 결핵이 끝마쳐서 건강이 좋아지니까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네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랬는데 간암 수술을 7번 받았더라고요. 나는 간암이 있었던 걸 알고 저는 2번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간암 수술 7번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투석은 인주 안에 3번씩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나갔던 결정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건국대학을 다니다가 CCC의 여름 캠프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 표현했는데 그렇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괴상으로 쭉 가다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저도 뭐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이제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 그런 표현을 즐기는데 어쨌든 그분이 결정적인 큰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교역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쪽 복음을 가지고 인천도 가서 남산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한국교회 교회사에 큰 획을 건 그 일을 합니다. 자, 이건 뭐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불신앙적 자세예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한번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정한 한 메시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죄 없이 암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새롭게 하는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상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잔치하며 살아가요. 잔치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잔치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인데 물 가져와 그걸 가지고 떠다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항상 즐거운 사람들은 잔치하는데 내가 마음 가운데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잔치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베드로를 지금 보십시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양반 변화받기 참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 복음서에 역력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성령 역사를 일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변화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한번 받으라. 그래야면 누구든지 상쾌한, 유쾌한, 죄 없이 한번 받고 아주 새롭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사실인데,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문제를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무시할 것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죄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죄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적 근본이 바로 여기에서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